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깨닫고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새 생명 얻었사오니 이제 결단코 옛사람을 향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의 삶, 하늘의 평강과 기쁨 되는 삶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이제 곧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의 헛된 가르침을 바로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1장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자, 이렇게 일깨워 주게 된 것은 이제 자신이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서 곧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이제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유언적인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의 다른 교훈, 그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이유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그것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즉 할레파 기독교인,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방 땅에 있다 보니까 쓸데없는 논리, 그것을 가지고서 신화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자꾸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쳐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화적인 거죠.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신화적인 거, 그리고 좀 끝없는 족보, 혈통으로서 구원받는 얘기, 그리고 이상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행위와 업적을 통해 구원을 받으라는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면서 쓸데없는 말다툼, 또 말장난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5절에 나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 나의 삶을 뒤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삶.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말했습니다. 몽학선생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떤 교육 스승에게로 이끄는 교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인의 자녀에게 그 가까이 있으면서 개인 교사입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르치고 그리고 더 높은 학문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끄는 게 몽학선생, 즉 초등교사랍니다. 초등교사의 역할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깊은 학문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르게 하는 역할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총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교사라고 나오죠. 율법학자들. 할례파,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업적, 그것이 병행돼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이런 할례주의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논리를 반박하면서 할례, 혈통주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면 쓸데없는 논쟁을 말합니다. 여기서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은 자,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100% 지킵니까?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또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고 자기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방인의 잣대에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폄하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우월하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렇게 자긍심, 자부심,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더 경건하고 내가 나야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기 만족과 자기 의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결국 율법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거짓 교사와 헛된 논리를 깨트리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먼저 그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를 위해서 왜 기도하냐면 그들이 결국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자 편에 서서 불의한 자를 저항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 바른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바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자, 그런 세상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로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와 영적 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전한 세상이 도래하도록, 그래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의로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와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미얀마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또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세상을 이롭게 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헌신과 자기 희생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든지 또 묵시문학에 나오는 다니엘서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묵시문학 속에서 나오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해서 새 세상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 우리의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 강화가 아닌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 삶,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과욕, 혈기, 논쟁, 사치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깨어서 참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비적 삶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생활,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또 은혜 속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얻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이제 그 구원 속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남으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깨어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했던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순종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그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새 생명 얻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 또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준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